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청년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대표기도와 선교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권혜인 자매님이 지금 임신 중에 이렇게 또 귀한 예배를 섬기고자 또 나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가정에 또 복을 주셔서 모든 출산의 과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앞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 전희원 형제가 설교에 가까운 귀한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놀란 소름 돋았던 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설교 내용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무슨 조율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음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은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책을 남기셨거나 또 뭐 무슨 다른 종류의 어떤 유물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두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매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회의 중요함을 많이 잊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런 단어보다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개인 신앙 또 개인의 삶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적 우선순위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일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이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인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눈 떠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가정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눈 떠보면 교회의 일원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아이가 부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듯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그러한 비전을 갖는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갖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의 삶에 주어지는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로 시작된 로마서 12장의 1절부터의 그 말씀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실천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 일원임을 발견하고 또 세상 속에서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다가 또 국가 권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랑에 비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빛도 지지 말고 사랑에 비친 자로 살아라 하는 이러한 권면이 끝나고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분명한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 특수한 상황이지만 또 어떤 의미로 보자면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의 가치와 의미가 저평가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시고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교회에 대한 복된 소망과 기대를 갖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함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20세기에 어르신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21세기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청년들의 비전이 서려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교회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비전 안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러한 모습의 신자가 되겠다.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간과한 게 있어요. 교회를 함께 세우겠다. 이러한 교회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너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어떠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판단하지 말고 받아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로 포효하는 교회, 사랑으로 포용하는 교회. 정말 너무 감동적인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라임, 정말 제가 좀 조만간에 래퍼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대단하다. 이건 너무 잘 졌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만족이 충만합니다. 어쨌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그를 받아주어라라고 하는 사랑의 포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로마서는 이미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진리로 포효하는 교회, 진리로 포효하는 어떠한 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 이 로마서에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리로 포효하는 교회가 교회 안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포용해야 함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격적인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앞서서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라는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실제로 이름인지 아니면은 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스스로 자기들에게 갖고 있는 일종의 정체성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이 신앙 행태 속에서 강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뭔가 날짜나 어떤 뭐 절기나 또 뭐 음식에 대한 금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금기사항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특별히 절기에 대한 준수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자 14장에는 연약한 자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등장하는데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연약한 자가 등장합니다. 15장 1절에 읽진 않겠지만 정확하게 우리 강한 자들은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연약한 자와 강한 자, 14장은 연약한 자에 대한 내용, 15장은 강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져야 될 정보는 배경 지식은 무엇이냐? 여기에 등장하는 금주 혹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혹은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금하거나 또 자제하려고 하는 목적과 상당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성장 혹은 또 교회의 건덕,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 금주 혹은 금연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금주나 금연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종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게임은 어떨까요? 인터넷 게임.
인터넷 게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인터넷 게임 하지 않을 거면은 다른 종류의 게임도 하면 안 됩니다. 부루마블 안 돼요. 금지해야 됩니다. 예, 다 금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좀 자제하고, 또 교회 모임 중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뭐 고스톱을 친다던가, 교회 다 같이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다 같이 섰달 한다던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니 한 끗에 5억을 태워? 이걸 교회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입니까? 주님께서 5억씩은 태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 손목은 걸지 말아라 하셨습니까? 손목 걸지 말라고 하셨어요. 걸면 안 돼요.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하지 않음은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다 건전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금주하고 고기 안 먹고 절기 지키는 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목적이에요. 순전히 종교적인 목적, 특별히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덜 복음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렇게 신앙 안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신앙 문화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들이 종교적으로 또 복음에 대한 여전히 복음을 충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도 간의 존중을 권면하고 있어요. 존중. 성도 간에 서로 입장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도 간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포효하지만 그 진리가 큰 틀이 되어서 그 큰 집이 된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선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와 같이 완벽한 것이죠. 어쨌건 이것은 신앙적인 입장이 다르고 아직 완전히 복음화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을 그냥 저버리거나 심지어 그것을 경멸하는 태도,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버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중에 대한 권면이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생긴 거죠. 존중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이 당시 로마 교회의 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된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 구약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또 그런 부분을 복음 안에서 다 해결받았다고 하니 이제 그 시간들이 끝나서 내가 누리는 복음을 충만히 누리겠다, 내 삶에 그 어떤 제약도 없다, 복음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러한 가치관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소수자들, 연약한 자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사실 로마 사회 안에서도 소수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이 즈음에서는 그 당시 로마 도시 안에서도 크게 존중받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들, 대다수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한 자들, 복음 안에서 자유를 구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연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업신여겼다. 무슨 말씀, 때가 어느 때인데요. 복음 잘 모르세요? 그거 다 구약이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술 먹는 사람, 너 술 좀 못 먹냐? 아니 복음이 뭐 그런 거야? 하나님 이런 것도 용서 안 하셔? 너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이러한 식으로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신앙적 우월감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의 특수한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러한 모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청년들이 보수적일까요? 장년들이 보수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청년들은 개방적이고 장년들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파이프 오르간은 무엇입니까? 어른들에게 드럼은 무엇일까요? 낯선 것들이죠. 서로 낯선 것들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파이프 오르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음악적 사조가 생겨서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으면서 와 대박이다 너무 멋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 트렌디한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거는 다 보수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이 제일 좋은 거다, 이게 옳다, 이게 옳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조금 후진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 우월감을 갖는 거죠. 이 신앙적 우월감에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흥미롭게도 청년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일종의 신앙적 우월감을 가져요. 어른들은 다 고리타분한 것이고 어른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맞지도 않고 덜 복음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들이 파이프 오르간을, 어른들이 드럼을 보는 관점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세대는 각자의 세대에게 있어서 각자의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에게 있어서 보수적이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어른들 중에서도 개방적인 분들이 계시고 청년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뭐 제가 정치 성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발전되냐면요, 어른들은 우리가 부르는 예배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청년들은 찬송가를 부를 줄 모르는 이러한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 형식은 더 다양한 걸 포괄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 선진화되고 더 개화되고 뭔가 더 신앙적으로 좀 괜찮은 착각입니다. 착각.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앞에서 랩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예, 해도 되죠. 그러나 제가 언제나 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을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들이 붙잡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단절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교회는 죄송한 말이지만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의 큰 줄기와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역사의 큰 줄기와 흐름을 도외시한 채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돼버린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인 주제에 신앙적 우월감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유, 집사님 마음 좀 여세요. 집사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님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은 근본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에는 필요한 게 있는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죠?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도 그 당시에 나름 가장 트렌디한 것들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앙 안에서 이 뭐라고 할까요? 발견하면서 진짜 예전 찬송가 같은 가사, 그러한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이 몇 개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너무 옛날 것으로 여기고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날의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일종의 신앙적 우월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오늘날에 이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파이프 오르간 속에서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너는 강한 자가 아니구나, 파이프 오르간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지, 이러한 어떤 이 꼰대 기질, 영적 꼰대 기질이 저도 있는 거예요. 저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쪽이 되었든지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해서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세대가 세대 간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누구에게 신앙적 우월감을 느끼지 않은 채 서로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제가 예배 인도자들에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청년 예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니까.
근데 이 어른들까지 같이 간 예배 장소인데 어른들이 따라 부를 수가 없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거기서 막 진짜 워 하면서 와 진짜 그들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고 어른들은 낯설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언어니까 어른들도 우리를 이해해 줘야 돼요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어른들이 가장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어른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드리고 포용하고 존중하고 인내해야죠. 제가 예전에 이제 있던 교회는 제가 있을 당시부터 거의 나올 때까지 교회 본당에서 드럼을 못 쳤어요. 교회 본당에 드럼이 올라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본당에 드럼 올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이 하이햇, 그 다음에 스네어, 그 다음에 스틱을 주지 않고 이거 깨볶는 거 있잖아요, 브러쉬, 깨볶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이걸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른들이 이제 의심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했냐면 성가대 그 좌석 뒤에 몰래 넣어가지고 저 형제가 지금 뒤에서 깨를 볶고 있는데 저게 드럼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저게 저건 드럼이야 이렇게. 왜냐면 첫 번째 드럼은 어른들의 생각엔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일단 시끄러워야 돼. 그리고 막 뭐가 많아야 되거든. 그게 드럼이잖아. 우리가 싫어하는 드럼, 어른들이 싫어하는 드럼. 그래서 그걸 이제 일단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스네어 하나랑 하이에만 딱 놓고 뒤에서 몰래 숨어서 이제 깨를 볶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아까 그 같이 불렀던 주의 친절한 부르는데 이거 뭔지 클래식하면서 뒤에서 깨를 볶는데 되게 흥이 나면서 이거 드럼도 아니고 시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신기하다. 그럼 한 주가 지나가니까 살짝 물어봐. 드럼 혹시 쳤어요? 교회 본당에서 드럼 쳤나요? 아니요. 모른 척. 아니요. 그 다음 달이 됐어요. 그 다음 달에 몰래 이제 킥을 올렸어요. 베이스 드럼을 올린 거죠. 그래서 올려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주의할 때 쿵쿵쿵 느껴져. 뭔가 이렇게 와. 어른들이 처음에 그게 참 이게 내가 신나서 박수를 치는데 내가 이렇게 신나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간이 가다가 나중에는 드럼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한테 만약에 이 찬양의 역사 이런 가르치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주목했던 이 찬송가와 이 경배와 찬양곡, 요즘 하고 있는 곡은 좀 다르지만 경배와 찬양곡의 경계선에 있는 곡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켈틱 워십이라고 하는데 그 청관홍 목사님 있는 뉴 사운드 교회 가면은 거기 가면 이제 전통 예배를 켈틱 워십이라고 하는 켈틱 워십. 이 켈틱 워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일랜드, 웨일즈 또 영국 중심으로 한 이 기타 중심의 아주 클래시컬하면서도 아주 세련된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러니까 예배 찬양 중에 그 찬양을 넣었어요. 근데 밤에 금요기도회 때 넣었는데 보통 금요기도회 끝나면 이제 어르신들이 밤샘 기도회를 하시거든요, 할머니들이. 근데 제가 가르쳐드린 그 찬양이 이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이 곡이 너무 좋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이효한 전도사님이 부른 찬송가가 몇 장이야? 다 찬송가 중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그 찬양 부르고 나가지고 오직 예수 넘어가니까 어른들은 자기도 모르게 경배 찬양곡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엄청 힙하고 펑크하고 막 이렇게 막 현란한 그런 찬양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 명인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맨날 반주하면서 하다가 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집어치우고 찬송 그냥 목소리로만 불렀어요. 그냥 목소리로만. 근데 어느 날 목소리로만 부르는데 음악적인 그게 없잖아요. 어떤 배경이 없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다 눈물을 막 흘리고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매주 그냥 반주 없이 하는데, 반주 없이 부르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나름 힙하게 제 인생의 20대 초반에 가장 힙한 가장 최첨단의 음악을 하다가 그 20대 중후반이 되면서 전도사가 되면서 완전히 반주 없이 부르는 걸 지나서 와 보니까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아는
이런 음악도 할 줄 알고 저런 음악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언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신앙적 우월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도 저럴 수 있겠구나. 성가대원들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들의 신앙의 모습,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세상을 향해 포효했지만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포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제일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나는 스타일 안 맞아서 예배 못 드려. 스타일 안 맞아서 좀 더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별 생각을 다 해요. 우리 청년 예배 때는 제가 다른 의상을 입고 올까? 다른 의상을 입어봤는데 안 어울려. 이게 제일 나아. 그래가지고 그냥 입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청년들하고 다가가고 싶거든요. 나름 이제 약한 자 강한 자가 되고 싶은데 옷을 제가 잘 안 받더라고. 그래서 양복을 맨날 입어야 될 것 같아.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어떠한 스타일이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을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저도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조금 지루한 말씀, 조금 논리적인 말씀, 무슨 성경 설교 중에 무슨 뭐 개혁 신학도 들어가고 뭐 신학적 용어도 등장하고 좀 논리적인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열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서로 상호간의 신앙적 존중을 기반으로 한 포용.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도 않는 소리 집어치우세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자유롭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술을 마시거나 여러분들이 뭐 클럽에 가거나 그 자유예요. 괜찮아요. 다니세요. 좀 다니세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듯 보는 게 난 너무 그건 싫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야, 사도 바울 뭐든지 가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들 안에 이제 갖는 그런 영적 우월감인 거예요. 일종의 영적 우월감인 거예요. 난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해도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괜찮아. 나 영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들의 그 강함이 나는 사실 이 영적으로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고 자칫 그런 세상의 길로 내가 빠져들까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미련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큐티하고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오늘도 소원하는 그들의 삶을 지나치게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각각 자기 마음 안에서 확정하면 되지 왜 그러한 부분 가지고 일종의 신앙적 우월감을 갖냐 이거죠. 그런 신앙적 우월감 가지지 말아라.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저는 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왜 이러한 금주 금연 문화가 들어왔느냐, 이 금주 금연 문화가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이 금주 금연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무슨 남침내건 뭐건 상관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원칙을 세운 거예요. 원칙을. 무슨 원칙을 세웠냐? 이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죠 여러분? 뭐 거의 러시아 다음 우리나라잖아요. 정말 대한민국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잘 먹어요. 한국 사람들 잘 먹습니다. 이러한 이 한국 사람들이 보다 영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도 미국 교회라든지 유럽 교회들은 흡연도 하고 음주도 했어요. 근데 이 흡연 음주 문화가 자국 내에서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한국 상황, 이제 시작되는 한국 교회에 어떠한 이 영적인 교훈, 가르침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자라고 하는 목양적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탁월하시고 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을 더 판별할 수 있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쉽사리 무시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가끔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개혁주의 이 설교가 중에 대표적인 분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널목 앞에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거리에서 흡연이 자유로울 때였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흡연을 하면서 걸어온다. 그 집사님을 우리가 이제 건너편에서 만나게 될 때 그러면 신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박영성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담배를 피면서 건너오시는 안수 집사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같이 피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피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충격을 일으켰죠. 예? 그럼 나도 담배를 배워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에 표면적인 부분은 우리한테 거북할 수 있어요. 내면은 뭡니까? 그분 부끄럽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했다고 야 세상에 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고깃집에 갔어요. 고깃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우리 전임원 형제가 너무 괴로운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참 이슬을 새벽 이슬 같은 참 이슬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네가 어떻게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네가 참 이슬을 기울이고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판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면 더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근신하고 절제하는 사람들 역시도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끌어가는 문화 안에서 조심스럽게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서로의 영적 건강을 함께 세워가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 포용하되 상호 간의 영적 존중이 필요함을 이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국 무엇을 향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음 먹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향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무서운 건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너무 아름답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마셨느냐 먹었느냐, 제가 클럽에 갔냐 안 갔냐, 목사님 제가 그날따라 너무 흥을 주체할 수 없어서 클럽에 갔습니다. 뭐 갔냐 안 갔냐 다 필요 없고, 여기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7절에 우리 중에라고 돼 있죠. 우리 중에.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우리 중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원된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삶의 방향은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 이게요 뭐 마셔라 뭐 마시지 말아라 이거보다 더 무서워요. 결국 주님을 위한 삶이다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 주님을 위한 것. 우리가 소비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결국 주님을 위한 것.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 이거를 들으면서 이게 저는 그 어떤 구약 율법보다, 그 어떤 서로 간의 상호 윤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그 어떤 기준보다 가장 탁월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자유케 했는데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나에게 오롯이 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아니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자유를 구가하는 이 자유가 남에게 해만 안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온전히 내가 주님의 것에 합당한 삶으로 보여지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삶의 형식만 가지고 누구가 좋으냐 마냐 이 보여지는 외향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것 안에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그거 한번 올렸는데 많은 반향이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술을 먹지 않으면 술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저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뭐 다른 이렇게 음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을 향해서 제가 왜 술을 먹지 아니함은 제가 그것을 하는 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뭐 피어싱을 하거나 제가 타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그것까지 하면 더 한국 사람 같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전하고 술을 마셔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여름에 이렇게 맥주 얼마나 남들 다 시원하게 마시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제가 뭐 이거 알코올 없으면 마셔도 되지 않나? 그잖아요, 그죠? 마셔도 된다고 좀 해주세요. 예? 목사님도 좀 드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시원한 맥주도 설교 시간에 갖다 주시고 뭐 이러고.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저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거는 제 양심상 그게 죄여서 아닌 게 이거 죄야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될까? 그 생각하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전 이거예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데 진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교회 구성원의 건강함, 그 해당 교회의 건강함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주되심, 우리 주님의 로드십, 우리 주님의 주되심. 주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 생각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누누이 이 일종의 젠더 혁명에 참여한 이 동성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동성애가 성경에서 규정하는 죄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 반대로 성경에서 동성애를 언제나 한 번이라도 아름다운 사랑의 것으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그들이 그걸 합리화하냐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좋은 예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수녀님들 같은 경우는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살겠다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개신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 젊은 크리스찬들 안에서 이 동성애 논리를 옹호하거나 그 안에 살아가면서 성에 대한 결정권, 이 성적 이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이 원인, 이유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된다 이거예요. 나만 기쁘면. 그거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떻건 난 나만 기쁘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막 주님의 뜻을 막 왜곡하는 거예요. 옳다고 막 우기는 거죠. 그런 모든 이 판단 위에 너는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가? 너의 그 추구, 성적 지향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전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지만 제가 뭐 남들 모르는 다른 남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느껴져요. 너무 힘들어. 막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마 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 주님의 것이잖아 라는 주님의 음성, 너 내 것인데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가 15장에 다루겠지만 누가 만약에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요, 성도들이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전에 갔다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섬기니까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작은 교회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어가지고 작은 교회는 그런 사람이 더 없어. 큰 교회는 더 경쟁적으로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인생을 바쳐요. 그래서 거기 같이 저를 이제 청빙한 저기 이제 뭡니까 초청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교회 중심적이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잘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인생은 내가 뭘 먹든지 말든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것인가? 이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나는 주님의 것인가? 나는 주님의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정말 심장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한 비전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 자신 전체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교회됨을 더 가치 있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받게 될 의미의 심판과 비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신 앞에선 단독자. 내가 뭐 나의 행위나 뭐 어떠한 이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변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논리적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권위에 호소하는 거예요. 야, 누구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 목사님 해도 된대. 이완 목사님이 이번에 클럽 가도 된대.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갔더니 다 모여 있고 우리 교회들 모여서 같이 가고 막 진짜 코로나다 코로나 가지 마. 그래서 막 저는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누가 괜찮다더라. 야, 누구도 간다더라. 맨날 이거야. 지겨워 죽겠어. 예? 야, 누구도 마신대더라. 누구는 야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았다더라. 야, C.S. 루이스도 담배 폈더라.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거죠. 이 하비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석학 교수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말로 간하베라고 하는데 이 간하베 교수님은 한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시자 실천신학 교수님이시자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80년대 정말 오래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분이 애연가였어요. 애연가. 예. 애연가였는데 한국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이분이 다시 흡연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유학 간 분들 친구라고 하긴 그분들 나이 너무 많으세요. 한국에서 유학 간 막 그분 대부분 은퇴하신 교수님들 막 한국에서 유학 간 분들이 그걸 보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위선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비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정한 그걸 굉장히 존중했고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미국 교회는 그거보다 자유롭고 관용하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 복음과는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 그분 말이 맞아요. 그분 말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내용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 하비칸도 피웠다. 알겠어요. 피세요. 펴도 돼요. 얼마 전에 누가 보니까 이제 저기 뭐야
신현준 씨가 그 누구더라? 그 유명한 탤런트 여자분 김수미 씨인가? 김수미 씨한테 이제 그 김수미 씨가 하도 담배를 많이 피니까 이 어르신이잖아요. 선배님이시니까 금연껌을 선물해가지고 금연껌을 이렇게 씹으시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김수미 씨가 금연껌에 중독이 돼가지고 금연껌을 못 끊는데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막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막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보는데, 이 신현주 씨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사실 그분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누가 하니까, 누가 뭐 피니까, 누가 마시니까 나도 할래, 이게 좀 유치하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누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 아니 횡단보도 아니라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걸렸어, 잡혀가지고 무단횡단 왜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학식과 상관없어요. 아, 저 사람도 했거든요. 내가 무단횡단한 건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왜 했는지를 말하면 되는데 언제나 저 사람도 했고 여기 늘상 해요. 저만 한 건 아니에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이게 진짜 심오한 말씀이에요. 교회됨을 만들어가면 있어서 역순으로 시작하면 돼. 역순으로 교회됨을 만들어가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포용되는 교회,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이에요. 우리 각자의 신앙은 무엇이냐? 내 모든 행위와 내 신앙적 모든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서서 생각하고 판단해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네가 향유하고자 하는 모든 문화적인 혜택들, 네가 향유하는 모든 문화 그 자체,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적 우월감 갖지 말고 강한 자처럼 굴어서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절주하고 금주하고 뭐 금연하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말아라. 신앙적 우월감 어느 쪽이든 갖지 말아라.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신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회 꿈꾸세요? 조금 목사님하고 막역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음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꿈꾸세요? 저를 술을 먹이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어디 가면은 목사님들 원래 술 안 드시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따라놔.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좋아요. 그런 교회 꿈꾸셔도 돼요. 그런데 그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더 꿈꿔야 될 모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 신앙적인 이 행태,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 규정된 교회가 아닌 더 상위하는 가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적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이 복된 주님의 주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 그래서 그 안에 아름다운 포용이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신자들에 대해서도 포용할 수 있고, 술 마시지 않는 신자들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존중 수준이 아니라 사실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걸 좋게 여길 수 있는. 여기 근처에 이제 한 성도님이 계신데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와서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신앙적 상담도 하고, 제가 여기 후암동 살 때는 그 집사님 밤 11시에 불러서 이제 막 가정에서 같이 막 자녀들과 함께 신앙적 상담도 하고, 굉장히 저랑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이 계신데,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 자기가 온누리교회 집사인데 자기가 이제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뜰 리더 같은 거. 뜰 리더인데 워낙 다들 돈들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 해당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막 하니까 이제 주로 이렇게 여행을 골프 치면서 이제 수련회도 하고 좋은 데 가서 이제 수련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 공동체 리더 수련회라든가 뭐 뜰 수련회. 그러면 와가지고 그렇게들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들 술을 먹는데
자기가 안 마시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제가 배우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왔더니 여기 우리 뜰원들이 다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위축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50살도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러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가 만들고 세워갈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 존중하고 그분들이 자유로운 신앙적 판단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맥주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주류 문화가 돼서 그것을 향유하거나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한 내용이 큰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죠. 안 좋은 교회죠. 안 좋은 교회예요. 미안한데 교회 안에서 꼭 반드시 그 문화를, 교회 안에 음주 문화를 반드시 성취해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없잖아요.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욕망을 더 자유롭게 표출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이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교회의 교회됨의 핵심은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무엇인가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적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다. 그럼 내 판단이 정말 내 욕망에 따랐던 것인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 서로 비판하지 말고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 목사님, 적용이 어려워요. 원래 좋은 말씀이 적용이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적용하려고 들지 말고 이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가 보고 우리가 교회를 한번 그렇게 세워가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자유롭게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안에서 꿈꾸고 목사님, 저희 이런 교회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신앙적 우월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진짜 하나된 교회, 사랑으로 포용하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탁월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